역대하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이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대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역대하 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뇌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9장의 말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솔로몬이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큰 영광을 맛보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역대하 9장의 말씀은 끝맺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이 에스라는 한 장에서 역대하 9장에서 요약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왜냐하면 솔로몬의 마지막을 내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와이프와 첩이 1000명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 처첩들이 결국은 이방신들을 가져와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솔로몬이 결국은 별로 좋지 않은 결말을 맺었던 사람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역대하 9장에서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만을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한 가지 긍정적인 면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큰 나라,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 가장 강한 나라, 또 솔로몬의 시대만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은 안 좋았지만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귀 영화를, 물질적인 축복을,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별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형편없는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봐라, 비록 솔로몬의 마지막은 그랬지만은, 다 알고 있지만은 솔로몬이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이 복을 누린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런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린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면서 지금 에스라가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은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는 그 결론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린 자라서 어떻게 백성 앞에 출입할지를 모릅니다. 그 말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어리다는 말은. 그런데 나같이 어린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이걸 나에게 대리자로, 대리통치자로 맡겨주셨으니,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책임이 막중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셔서 세상에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너가 어린 나이에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어린 나이에 너의 responsibility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그것 자체 하나님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 너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장수 다 주겠다.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그거를 지금 딱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했습니까?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성취해 주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역대하 9장에서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장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크게 구분해 보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스바 여왕과의 만남,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것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놀란 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지금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그 보좌, 금으로 쌓인 보좌,
막 그 위에 줄비하게 서 있는 그 신하들의 모습, 신하들도 너무 옷을 잘 입고 휘황찬란한 모습들, 왕궁의 모습, 뭐 예루살렘의 은이 그냥 돌처럼 흔하게 만드는 그 모습, 야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다 하면서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된 이유, 솔로몬의 백성들이 복된 이유, 그 왕의 입술에서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 왕 한 명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런 왕 앞에서 살아간 이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된가. 다시 말해서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결국 그 지도자의 지혜에 달려있다. 근데 그 지혜가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 백성들이 이 지혜의 왕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8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시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담화를 나누면서 아마 솔로몬이 신앙 고백을 엄청 한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은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부귀와 영화, 이런 권세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니까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여 놀라지 마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뿐이요. 이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이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스바 여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그 짧은 기간 솔로몬과 지내는 동안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고백이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게 분명하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세우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보라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지금 듣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라. 지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스바 여왕 할 때 스바는 이 여왕의 이름이 스바가 아니고 스바라는 왕국의 여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스바라는 왕국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욥기에 6장 19절에 스바의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스바 사람들은 주로 상업을 한 트레이드 무역을 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시편 72편 15절에 보면 스바의 금들을 그에게 드리며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금 생산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니까 아랍인들이 마지막 때 주님께 돌아서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허다한 낙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그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그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선포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미디안, 에바, 스바 여기서는 전부 아라비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그때 마지막 때 아랍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할 때 이 스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금과 유황을 가져왔다는 거 보니까 역시 스바 지역은 금과 유황이 많이 생산된 지역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대고 땅 끝에서부터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할 때 남방 여왕인 걸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일 남쪽과 겹칩니다. 그 지역에 거하면서 금을 생산하고 또 유황을 생산하던 그 당시의 나라가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사베안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베안, 스바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그 나라가 아마 그 당시에 스바라는 나라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아무튼 제자의 의도는 이방인인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셨고 부귀영화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시는 왕이다.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우신다. 왕으로 세우시고 부귀와 영화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도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웠다. 한마디 언급이지만은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8절에서 이야기가 에스라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멸망한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과부와 고아들의 재산을 다 삼켜버리고 모세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를 일부러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한다면은 우상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모세 율법을 배워 익혀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물질을 누림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 물질 이런 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돈 좀 있다고 까불대고 권세를 누린다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나그네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사상은 굉장히 큽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될 마음 상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을 지녀야 된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실 때도 공의로운 자비를 베푼 거예요.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은 받아야 돼. 죄에 대한. 근데 자비롭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약 의만 있었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자비로운 공의였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아버리시는. 그래서 자비를 실현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고 심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엄청 중요하다. 그 사상이 사실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심령 속에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자비. 다윗은 그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 스바 여왕의 입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네. 왜? 이 여인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공의로운 자비의 복음을. 아니 구약시대에 아직 복음도 예수님도 믿지 않은 스바 여왕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해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다 솔로몬 안에서 깨달은 사람이라.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참 이 솔로몬의 축복의 이유, 왜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가 하는 이유를, 근본을 여기에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세금 거둔 것이 666달란트, 약 20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의 나라로서는. 한 달란트가 그 당시에 노예, 종들을 1,500명을 사는 가격이 한 달란트였다. 엄청난 돈이죠. 각국의 선물들, 금과 은을 엄청 받았다. 선물들이 아니라서 종을 받았을 거예요. 세금 걷었을 거예요. 각 나라에서. 식민지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보면 매년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왕궁이 얼마나 화려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좌를, 상하보좌, 그게 코끼리가 어디 있어 이스라엘에. 그걸 금으로 또 입혔어. 또 12마리의 사자를 쫙 청개를 만들어가지고 쫙 사자가 있고,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그릇은 전부 금그릇, 금으로 만든 그릇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솔로몬의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 뽕나무같이 맡기다. 그런 백향목을 이스라엘은 없어요. 근데 그 백향못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입을 많이 했더니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리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지혜를 들어온 각 나라의 사신들이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과 말과 노새들 해마다 가져왔다. 이건 공물이에요. 식민지에서 세금도 걸어들인다. 매년마다. 이런 귀한 것들이 매년 솔로몬에게 세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서 밤새도록 24시간 일해가지고 겨우 월급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내가 축복받으려고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믿음을 시험하셔요.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때때로는 배고픔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관계 안에서 막 찌그러지고 아픈 경험도 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믿느냐 마느냐 하는 걸 믿고 한번 올인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테스트를 주시고 다양한 테스트를 주시네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얼마나 군대가 강했던지 예루살렘과 병거성의 말들을 두고 외양간이 4,000곳이었다. 4,000마리가 아니고 말들을 두는 외양간이 4,000군데였다는 거예요. 마병이 12,000명이었고 애국과 각 나라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고 군사력이 강했고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쭉 나열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정도였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솔로몬에 대한 간단한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전자 이도의 묵시책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 당시에 40년 적지 않은 인생을 산 겁니다. 보통 한 50세, 60세 되면 나이가 늙어서 죽는 시대였는데 다윗도 40년을 살고 솔로몬도 4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는 적고 있어요. 핵심만을 딱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적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몽땅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딱 중요한 이야기만 표시만 때리고 탁 넘어가고 다음 넘어갑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냐 안 걸었냐 그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에스라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